왕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진짜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 명예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출세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줄 믿고 고백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모든 것을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내가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미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시면 가정, 직장, 우리 자신 모든 것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절망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시작. 절망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입하시면 그것이 축복의 골짜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슬픔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함께 하시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절망에 빠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때때로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위기나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살다 보면 압도적이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나 또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이 가진 힘이나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가능해 보이는 어떤 방법들, 소원들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절망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되느냐, 안 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두 가지 옵션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옵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옵션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35세의 왕으로 저기 위에서 25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 3의 톱3에 듭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세 왕이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면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은 것입니다. 이 북쪽의 이스라엘 아합 왕과 악명 높은 이 이세벨과 사돈지간을 맺어서 그 아합 왕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집으로 시집오게 해서 며느리를 삼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의 손자들을 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6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요시야 손자 하나만 남겨놓고 다른 왕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요시야는 성전에 숨어가지고 찾지를 못해가지고 요시야 하나만 못 죽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아달랴가 여왕이 처음 여왕이 됐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 공주가 시집 와가지고 유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와가지고 유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런 피비린내 나는 수청도 있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섬겼던 그 바알신, 아세라 신을 다 가져와가지고 남쪽 유다를 완전히 우상공화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남쪽 유다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이 아달랴가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가 왕 되려고 다른 왕자들 다 죽여버리고 이 요시야 하나만 못 죽이고 놓쳐서 못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멸족될 뻔한 위기를 여호사밧 이후에 경험하는데 그 실수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이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인 이 아달랴를 맞이한 것입니다. 유다가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한 것이 전쟁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기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 하나 잘못 돌아와가지고 이 유다 집안의 그 다윗의 후손들이 멸족될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참 중요합니다. 돈 많고 뼈대 있는 가문이 주닥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혼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자기 때는 그럭저럭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지만 자기 손자대 와가지고 유다의 피바람이 불고 유다 왕국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찾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럭저럭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신앙적으로 권면도 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다 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저도 가고 여러분들 다 가고 우리 다 가고 난 뒤에 자기들만 남으면 오늘 우리들처럼 주일날 일어나서 머리 감고 옷 입고 준비하고 번거롭게 교회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특히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난 자녀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우리의 손자, 우리의 후손들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잠을 못 잘 겁니다. 잠이 안 올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호사밧 시대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부나 사위를 두었다면 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을 써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믿지 않는 사돈들 계시면요, 그 사돈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사돈 알아서 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돈이 있다면 또 믿지 않는 자부나 또 며느리가 있다면 정말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허물이 많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을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왕으로 치는 이유는 그가 그런 허물이 있었지만 그리고 정말 심각한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의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참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하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그렇게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자손들이 마온 족속과 연합하여서 이 가나안에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남쪽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한 것이죠. 그때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부터 금식이다. 유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내들, 자녀들, 어린이까지 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금식하면서 도움을 구하자. 곧 전쟁 치를 건데 잘 먹고 힘내서 싸워야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집단적으로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아수르의 큰 성이었던 니느웨 성도 하나님이 사흘 뒤에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지만 요나의 선포로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니느웨 심판을 유보해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있을 때에 개인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개인이 금식할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이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금식은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겨놓고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의 그런 간절한 자세입니다. 내년 2026년도 새해 첫 하루를 올해 지나고 내년 새해 첫 하루에 우리 교회도 금식 기도로 한번 새해를 준비해 볼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안에 우리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을 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2026년도를 완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과 고난과 핍박은 피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위하여서 새해 첫날 한번 세끼 다 금식은 못하더라도 한 끼든지 두 끼든지 우리가 모여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세요. 예, 아명하시면 이제 23명 많이 참석해 주세요. 1년을 딱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집단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요 하나님께서 전무한 은혜를 2020년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해라 그러면 너무 뻔하고 진부한 대답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적군들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너무 뻔하다. 목사님 좀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좀 삼박한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안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부한 대답이고 뻔한 대답 같지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고 살 길입니다. 여러분 진부하고 뻔한 것을 잘해야지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요 그 재미없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요 뻔하고 진부한 것을 잘해야 됩니다. 음식 잘 가려서 먹고 그리고 작은 운동하는 습관들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건강도 지켜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꾸준하게 말씀 듣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의 대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거 좀 애매모호한 거 그런 거 막 이야기하면서 야 이런 거 들어봤나 이러면서 막 이상한 이야기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이상한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뻔한 겁니다. 그냥 진부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랑 오늘 설교 큰 차이 없어요. 오늘 설교랑 1년 전 설교 큰 차이 없어요. 우리가 맨날 먹는 밥이 큰 차이 없어요. 그냥 진부하고 그냥 뭐 뻔한 거 그거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잘 되고 대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사밧이 국가적 위기를 경험했을 때 너무 뻔하고 진부한 것 기도하는 것 그것 잡은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조용히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조용히 하는 기도 종류는 많아요. 조용히 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고 이렇게 같이 기도가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놀래봅니다. 자가 와질하나 그래가지고 응답이 빠를걸요. 진짜 응답이 빠를걸요. 부르짖는 기도 안 하시던 분이 한번 다른 사람 눈치 본다고 좀 그래 힘들면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조용 한번 한번 해보세요. 제발 좀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놀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려서 부르짖는 기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해보셔요.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야. 나는 그냥 조용하게. 그것도 조용한 기도가 사실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는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는 자꾸 내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고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한 기도에 손이 있을 때는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대부분 점잖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점잖하고 매너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들인데 집에 돌아가셔서 혼자 기도할 때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 여호사밧이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님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그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하죠. 그런데 금방 이 내용, 이 구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솔로몬이 했던 그 약속을 이 여호사밧이 붙잡고, 솔로몬이 여호사밧 고조 할아버지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고조. 고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딱 붙잡고, 하나님 우리 고조 할아버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지요. 지금 내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인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도 있고요, 다른 이슬람도 있고요, 다른 종교 다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정한수 떼놓고 기도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지극정성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지극정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말고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맨날 큐티해라, 말씀 잘 들으라, 예배 잘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큐티 안 해도 하루 삽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하루 산다니까요. 이틀도 살고 한 달도 삽니다. 예배 안 들어도요,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씀 읽고, 그때는 기도하고, 그때는 말씀 들었던 것이 어느 순간 그것이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3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어떤 위기를 딱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기억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를 이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들은 말씀이 지금 당장 필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지 못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계속 듣고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유명한 책이죠.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1세기 전의 사람입니다. 이 조지 물러가 쓴 책이 1세기 전에 쓴 책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그런 책이 있는데 이걸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래도 지금도 우리들에게 정말 기도의 고전이고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인데 이 조지 물러는 60년 동안 1만 명의 고아를 키웁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책 내용에 보면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인데 갑자기 보일러가 꺼져버렸습니다. 추운데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조지 물러가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춥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봄바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마치 봄과 같은 날씨로 하루를 지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먹을 것이 고아원에 다 떨어졌는데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빈 그릇 놔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물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마치니까 갑자기 벨 소리가 나더니만 가보니까 우유를 운반하는 차가 주소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어딘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 우유는 그 당시 냉동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돼서 이 고아원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 좀 있으니까 또 배를 올리는데 빵을 싣고 가던 차가 고아원 앞에서 펑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아원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응답 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그가 고아원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68편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를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고아를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조지 물러는 기도할 때 항상 성경을 펴놓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손으로 성경을 짚어가면서 자기의 기도가 말씀에 약속된 것인지 확인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기도할 때 막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여호사밧이 바로 고조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요 합당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10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 하고.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출애굽할 때에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손자들이니까 우리랑 친척 기간이거든요. 이스라엘과 친척 지간이니까 그들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안 건드리고 그냥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이제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갚으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내버려 뒀는데 이제 그들이 새를 규합해서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징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합당한 기도입니다. 합당한 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왔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나도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합당한 기도를 내가 드리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으세요.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나는 안 들으면서 하나님은 들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 아빠는 내 말을 안 들어줘. 아빠 싫어. 만나 그러거든. 지구는 내 말 안 들으면서 안 들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지 말 안 들어주면은 아빠 싫어.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호사밧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모압 암몬 살려줬더만 지금 이제 그들이 와서 우리를 칩니다. 하나님 징벌해 주세요. 하나님이 징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이거 너무 단순한 것이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그것이 합당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아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가 되라고 말씀드렸죠. 아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들어주시잖아요. 오늘 그 아들 여호사밧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보고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좀 정말 멘붕이 오고 좌절이 되고 그럴 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수요일날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구청에서 하는 그런 일에 알바로 들어갔는데 그 구청에서 어떤 알바를 하면 컴퓨터로 뭘 하는 그런 알바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컴퓨터를 잘 못해요. 타자를 잘 못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타자를 잘 못 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옆에 타자 잘 치는 사람 붙여주시든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그날 갑자기 그 모임에서 오늘 전산 시스템이 오류가 돼가지고 타자는 안 칩니다. 수기로 써내세요. 그랬답니다. 시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능력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그런 자녀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이런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야시엘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서 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해야 될 전쟁이 아니다. 내 전쟁이다. 내 전쟁이다. 내가 싸울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라. 여호사밧이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아가라 하니까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순종을 통하여 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순종을 통하여 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안 옵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했냐, 얼마나 기도했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냐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나 좋은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기발한 생각이나 또 좋은 생각이나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뭐 생각이나 뭐 말씀도 안 떠오르대요. 그러면 그 생각이나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사밧은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래, 그 전쟁, 내 전쟁 내가 할 거야. 너는 군대 이끌고 그 적진 앞에 나아가. 여호사밧은 기도 중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른 아침 드고와 들로 향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지자가 뭐 완벽해서 신뢰하라는 말입니까? 선지자 인격을 신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야하시엘이 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야하시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싸울 것이다.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지금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것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북한이 핵 막 개발하고 이런다도 너무 놀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치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죠. 예, 의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 살리지요. 그러나 솔직한 의사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 내일 한번 두고 보십시다. 그럽니다. 경과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럽니다. 아주 솔직한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해도 낫게 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번다고 부자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기룡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적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군대 앞에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합니다. 그 레위인들이 군인들 앞에 서가지고 지금 앞에 적군들이 있는데 뭐라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감사의 찬양, 찬송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참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복병이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 오신 줄 믿으십시오. 나도 모르는 복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병이 있었어요. 우리 천국 가서 그 남자 다 볼 겁니다. CCTV 보듯이 다 볼 건데 나도 몰랐는데 그때 그 위험,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가지고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병을 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적군을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적들이 물러갑니까? 모압 암몬 족속들이 먼저 세일산 거민을 칩니다. 세일산 거민은 조금 다른 민족이거든요. 먼저 칩니다.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은 또 형제거든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합니다. 적들이 자중질환해서 완전히 서로 죽이고 서로 치고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그대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대적이 스스로 싸우다가 끝나는 거 보셨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와 보니까 온통 널브러진 시체뿐이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제물과 의복, 보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 수거하는데 3일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원래 그 골짜기는 유다를 진멸하기 위해서 모여든 연합군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 이 바라크란 말에서 브라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브라가가 찬송하다, 송축하다, 감사하다, 축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브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한다. 두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었고 절망이 한숨이 변하여서 감사가 된 골짜기,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브라가의 골짜기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생각지 못한 질병이 찾아와서 싸움을 걸 수도 있고요.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던 사업이 한순간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이별이나 시련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우리 힘에 부치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도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와이라노 어쩌노 한숨만 쉬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있으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병이 그 문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골짜기가 브라가의 골짜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